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5가지에서 7가지, 물론 더 많지만 다 하면 집에 못 가시니까 제가 한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 선물을 드릴 테니까 저와 여러분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선물 드리는데 의자에 놓고 가는 분도 있더라고. 다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리고 돈을 여유 있게 가지고 평생 벌면 안 되고 돈도 한 35살 안에 다 벌고요, 36살부터는 돈을 쓰러 다니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가 받고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33살쯤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있는 것 갖고 갈등하지 말고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잘 보면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거기 본문을 한번 먼저 잘 보시길 바랍니다. 346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여기 성경에 있는 기록한 자가 여러분 자기의 마음 속에 나온 걸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겁니다. 그건 누가 주셨다고요? 성경,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사람하고, 이게 그냥 성경의 기자 아니면 성경을 지은 자가 본인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본인 머리에서 나왔다 하고 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성경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래, 여러분 성경만큼 여러분 세상에 귀한 책, 세상에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저같이 돈을 벌어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을 바꿔버린 겁니다. 성경은요, 능히 사람을 구원할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 수 있는 길은요, 일찍이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읽음으로 사람은 변화를 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성경.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서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의 1번 기초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성경을 쓰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성경을 쓰고 난 이후부터 자기 삶의 어떤 모든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성경은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1번 선물은 뭘까요? 성경.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보면요, 그 성경에는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성경은 읽어서 구원 얻는 지혜가 거기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이 성경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은 구원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종교가 대략 몇 가지나 있느냐 하면 한 3,000가지가 있답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3,000가지 있는 종교 속에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요, 불교도 이름만 들어봤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죠. 여러분, 불교에서 열반에 이르는 길은요, 누구에게 있나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이 자기가 열반 세계에 이르려면요,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그게 구도인데, 자기가 노력해서 열반 세계에 이른다고 여러분 방편으로 말하는 거지 그게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열반에 이르면요, 자기가 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불교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가면요, 절대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냐고. 위험한 생각이죠. 그죠? 그렇게 맞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도 전부 다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구원하신 그런 종교는 기독교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 다 해도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어떤 종교도 다 어떠냐,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가는데 다 잘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잘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면 끝에 가면 다 귀신이에요. 자, 찾아가면 끝에 뭐라고요? 사단이 있다니까요. 다른 종교 3,000가지가 있어도 그 끝에는요, 전부 다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신이신 분이요, 우리 인간을 보고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제가 예배당에 찾아간 줄 알았는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저는요, 누가 예수 믿으셔야 돼 했는데 처음부터 성경을 펴갖고 읽어서 성경 속에서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던데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 하고 제가 따져고 물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불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올 만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참 사람 같거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아도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저도 욕심이요, 보통 사람이 한 20배쯤 됐습니다. 아니, 제가 어릴 때 저 자신이 욕심이요, 다른 사람의 20배 이상 더 됐어요. 저 늘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욕심이 좀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에 대한 욕심이지 세상에 대한 욕심은 이제 별로 없고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 목숨을 바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거든요.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무슨 상을 주겠어요? 복을 주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상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요.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죄인은 원래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요?
예수님 이분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것이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게 선물이에요. 자, 성경도 일본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도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딱 보면요 참 불쌍하다 그래 보이죠. 돈도 썩이라도 써줘, 그죠? 돈도 안 쓰고요. 그래 죽으면요 억수로 억울해 보이죠, 그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성경을 주셨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은요 여러분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와 안 믿는 사람이 저 예수 믿을 테니까 성경 한 권 주의소 하면 한 건 아니라 10권도 제가 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0권 줘가지고 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으면 10권 아니라 100권도 주지 뭐.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흔해 빠진 성경이 있는데도 예수를 못 믿으면요 구제불능입니다. 불교다는데 구제불능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아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이 성경을 읽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 하나님 맞죠? 제가 그리 기도했습니다. 예수 교회 처음 가가지고 성경 읽어보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 하나님 맞죠?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 맞답니다. 그래 믿었어. 저는 그냥요. 여러분 역사 속에 있는 그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길에 다니는 사람이 달라져. 저분이 그때 그분이 아니야. 저분도 예수 믿어 천국 데려갈 사람이지 그냥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던 걸 다 때려치우고 목사 하려고요 32살에 수능 봤습니다. 32살에 수능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인류의 어떤 서성의 3대 성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바뀌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요 어떤 세상에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좀 싱글벙글하죠? 안 그래요? 맨날 기쁘죠, 그죠? 바벌 안무도 기쁘고 무도 기쁘고, 그죠? 그래 보이는 건 왜요? 저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소망을 끊어버리고요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거 보고 이거 잘 되겠다 저거 잘 되겠다 해가 내보고 타락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원래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재능을 타고 나서 그렇고 궁극적으로는요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기쁩니다. 어디 계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세상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시간에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가지 드렸습니다. 선물 뭐라고요? 성경,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사람 속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사람은요 금방 여러분 분별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은 이 성경이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오셔가지고요? 그 성령도 선물로 주셨잖아. 안 깨달아지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냥 일반 책하고 다르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세요. 여러분 금을 사든지 뭐 금 목걸이를 사든지 했는데 보증서가 딱 찍혀 있으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 쉽죠? 그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인이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지지 않은데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걸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러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간식 한 개씩 다 드렸는데 혼자 안 받으면요 열받아가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은 안 받아가 가면서 왜 성을 안 냈냐고.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우미가 있는데 그 도우미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 진심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졸지 말고요. 교회에 가니까 자꾸 졸린다. 여러분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도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반대편에서 차가 막 여러분 빵빵거리거나 아니면 막 라이트를 위에 상라이트를 켜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차선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요 성령님이 그게 아니야 하는데도 계속 그 길로 가면 사고 나죠.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 그래 놓고 디모데후서 3장 끝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러분 선물에 그 신비가 있는데 비밀이 있습니다. 그 끝에다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라고 적어놓고 바로 앞에 한 2장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자, 339면으로 갑니다.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했는데 자, 누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는 것은요 죄 없으신 분이 그죠? 죄 없으신 분이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
그게 여러분 부활 성천에 가셨습니다. 그래요 얘기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천국을 시작하신 분이 천국의 말씀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예수님 본인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말씀을 여기 기록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신비고 비밀이고 계시고 그런 겁니다. 자, 숨겨 있다 아니고 드러내놓고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에요. 자, 복음은요 전파하죠.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왜? 계시니까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놓고 알게 하지만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어놓고 가르쳐줘도 몰라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 일이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다 하는 것이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도 누가 계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인간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천국 자체도 인간의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비밀이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만약에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했다면요 인간이 그거를 이해하거나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인간 머릿속에 전혀 없고 전부 다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 뒤쪽으로 가면요 그가 찔려 죽으니까 자기 죄에 자기가 맞아서 죽는가 보다 하고 인간은요 쉽게 오해. 죄 없이 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하니까 죄가 있어서 죽는가 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뭐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은 다요. 자기 멋대로. 근데 여러분 구원 얻을 사람은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죽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얼마 안 가서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구원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니까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인류도 구원하고 여러분 개개인도 구원하는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놀랍죠? 그래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 아니고 나의 허물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상하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가 본문에 보면 여러분 주인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죠?
사람 죄인에 의해서 팔려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을 인간의 머리로는요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그걸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만 그게 가능하도록 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크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성경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부활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한다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품게 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한번 이겨나가서 죽음에 대한 어떤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요 막연하게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확실하다 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이제 좀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한다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돼 있어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이제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40일이나 있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12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이 죽음을 이겨나가는 그 제자들의 삶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한 몇 년이나 몇십 년 살다가 그냥 또 죽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영생이 있죠. 영생. 그죠? 그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히지 않으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다음에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통째로 흔들려가지고요 그 다음에요 믿음도 신앙도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그냥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경전에 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예수님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요 예수 믿는 것 자체에 기쁨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도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평생을 목회하시고 몸이 아파서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셔가지고 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오자마자 그냥 병원으로 들어가시고 오셔가지고 한 달도 안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 목사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죽으면 확실히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면 목회를 해도 마음속에요
이런 확신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 위해서 내가 몇 번을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뭐 그렇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닌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불안이 있는가 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딱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집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또 뭘 줬죠? 천국도 주고 영생도 주고 부활 소망도 주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도 주셨죠. 그래 이런 것을 기본적인 것을 마음속에 가지지 않으면요, 사업하다가 어려워지면 그냥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이가 해가지고 혼자서 울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누가 여러분 군대에서 만약에 군대 생활하다가 대통령 표장을 하나 받은 거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 여러분 집에 갖고 자랑하죠. 그거는 자랑하면서 성경은 왜 자랑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성경 말씀 자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자랑하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드렸죠. 선물 또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마치고요 또 여러분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년 다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작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바로 이틀인가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죠. 그죠? 어떤 거요? 예배당을 주셨죠. 할렐루야. 그죠? 1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오니까 참 살만하죠. 안 그래? 너무 좋아요? 또 안 좋은 사람 있나 또? 안 좋으면 자기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제가 개척하는 날부터 여러분 예배당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엘리베이터 이어놓고 쓰지도 않고 이어놓고 그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을.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안 하면 우리 어르신들 올 때마다 저도 불편하고 어르신도 불편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어려운 일도 제가 있었지만 기쁜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얘기하면 또 목사님만 또 주나 해가 여러분 또 시기할까 봐 내가 얘기 안 합니다. 그래 우리 집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넘치는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많은데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천국을 보라 하시고 영생을 보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보라 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가며 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